이 로마서 6장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5장까지의 내용과는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6, 7, 8장이 그리스인들한테는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5장까지는 복음을 변호하는 거죠. 6, 7, 8장은 그래서 실제로 복음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걸 다루는 거라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로마서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그거를 우리가 다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었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5장까지 나왔고 6장에서는 이제 사실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니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로마서는 이것을 다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그게 바로 로마서 6장부터 나오는 답인데, 네.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를 하고 있다.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마음속에 온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저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사람이 실제로 정말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복음 주제로 거듭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일종의 면죄부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죄를 지며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되게 터무니없는 생각인 것 같은데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주장들이 있어 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나 세계의 역사를 조금 아신다면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배경에 그 당시에 카톨릭 그 천주교죠. 천주교에서 이 면죄부라는 걸 팔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카톨릭이 어떤 재정적으로 뭔가가 필요했어요. 저도 상세한 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했고 아마 건축이나 어떤 전쟁 둘 중에 하나겠죠. 건축일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너희가 죄를 졌을 때 교회에서 면죄부를 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봐주시고 너희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진짜 정말 가증할 만큼 악한 교리로 무장해서 그 엄청난 짓을 하죠. 카톨릭에서 그 당시에. 어떤 점에서 지금도 많은 교회가 금전을 요구하면서 상당히 악한 일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요. 딱 면죄부랑 동일하지 않을지라도. 아무튼 그것 외에도 또 그 잠언에 보시면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믿고서도 내가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전혀 통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사실 가라지예요. 가라지.
성경에는 이 가라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진짜 알곡, 우리 알곡과 쭉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가라지, 가짜들이죠.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 진짜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기보다 우리는 알곡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삶의 원리가 있다. 그걸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믿기 전에 죄에 대하여 살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을 믿은 후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 살아 있었다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말을 해줘요.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심층적인 이해를 배워나갈 필요가 있는데 죄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그 결과로 나오는 행위죠. 이게 결국 이 행위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다. 우리가 사람이 기어코 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든 의지 있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멸망한다고. 과거 노아의 시대 때 그랬고 너희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는 성경에서 자아라고 말을 해줘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풍속을 쫓았대요.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우리의 죄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어코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에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사실 빠져나오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죠. 이런 게 없어요.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게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꼭 나쁜 짓을 해야 죄죠. 어떤 죄의 어떤 더 심층적인 그런 이해도가 없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선악의 판단 이상의 판단을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 죄는 주님과 같지 않은 것이 다 죄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서 아담이 첫 번째로 한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걸 했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정말로 많이 배우게 되겠지만 자신을 기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런 율법적인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로마서 6장에서 첫 번째 결론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아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반대로.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게 됐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죄와 연결돼 있었는데 이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과 혹은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세례라는 그 어떤 예식을 좀 강조하기 시작을 해요.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어떤 예식으로서 세례를 행하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긴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는데, 정말 많이 모르는 교회들은 이렇게 세례를 해야 그 사람이 구원이 된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교리죠, 사실은. 뭐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 세례란 예식에 대한 좀 무지함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세례가 너희가 계속해서 해왔던 예식인데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니네가 알고 세례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바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는 이렇게 머리에 물을 쪽쪽쪽 뿌려주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사람이 아예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사람이 아예 잠기는 거라 가지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물에 잠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죄사함에 대해서 배우고 대속죄물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측면을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세례에서는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사람으로서 살게 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죠. 즉 우리 아담의 생명 있죠? 우리 옛사람의 생명,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고 죄와 자아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죽었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 죄와 자아로 가득했던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옛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또 이어지죠. 그 얘기는 세례 요거 장사됨부터 정리하고 이어서 마저 할게요. 그래서 세례는 먼저 우리가 장사되는 것을 상징해요. 당연히 이건 상징일 뿐이죠. 어떤 영적인 진짜 역사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라는 것을 상징해줘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죽고 나는 안 죽은 게 아니고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난 이제 그리스도와 그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과거의 나, 죄와 자아로 똘똘 뭉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맘대로 하고 살던 더 이상 그 나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죄의 몸이 멸하여지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죠.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교리를 전할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참 제가 전도인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리를 죽었다고 한다고, 우리들이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잘못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고요. 제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이 정말 죽었다고 안 말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그건 죄의 몸이 멸한다라고 여기 성경에 그대로 말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우리 몸이 죽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죄의 몸이 멸한다고요. 우리의 물리적인 몸이 아니에요. 우리 실제 아직도 몸이 있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이 죄의 몸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옛사람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같이 무력화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내 옛사람도 그때 이미 죽었다. 죄의 몸이 그때 주님과 함께 끝장이 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 결론이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사실 동일시되고 있어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실 우리의 죽음이죠. 우리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있고 이 죄에 대해서 사실 해결책이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할 건데, 로마서 6장에서 묘사하는 죄는 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가 아니에요. 이 성도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해요.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로마서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로서의 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죄의 종.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지배를 따르잖아요. 인간이 내 맘대로 살고 내 자아 뜻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총체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죄가 우리의 주인으로 있었거든요. 죄가 있고 내가 이렇게 종과 주인 관계로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법원이나 뭐 검찰 뭐 이런 데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죽어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죽음이란 건 모든 것과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죄를 어떻게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합법적인 방식으로서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를 죽이시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라는 구절이 로마서 6장 7절에 나와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뭐 이제 또 다른 얘기도 나오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예, 여기서 죄라 함은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지을 그런 모든 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죄의 본성을 말해요. 이 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사람의 주인인 것처럼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어떤 힘, 그 권세,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심으로써 그 권세를 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룰 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 구절이 뜻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 잠깐만 읽어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여기서 좀 제가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부활 전의 상태와 부활 후의 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이 되었고 욕된 것이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약한 것이었는데 강한 것이 되고 육의 몸이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때 우리 옛 생명에 대해서 죽어요. 그죠? 옛 생명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한 생명은 단지 그러니까 우리 옛 생명 있죠. 이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씩 이렇게 심장 멎었던 사람이 어떤 정말 특별한 어떤 사건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게 뉴스에도 나오고 막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사로의 부활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부활했는데 그냥 육신의 수명이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인지였긴 모르겠지만 몇십 년 더 살다 다시 죽었겠죠. 이런 부활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부활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똑같은 걸로 다시 살아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죄인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씨앗 같은 걸로 비유를 하죠. 우리가 씨앗이 심겨질 때랑 씨앗이 자라서 식물이 될 때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다른 상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걸 말해요. 여기서 제가 써놨죠? 전적으로 새로운 상태의 생명.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죄된 존재가 영원히 산다는 건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일이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완전히 새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좀 적절한 비유가 없긴 한데, 예를 들어 어떤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다시 살아났는데 또 그 짐승이에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짐승인데 인간으로 다시 살게 돼요. 그러면 그건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상태와 전혀 다른 수준의 생명으로 전혀 다른 사실 존재죠. 쉽게 말하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와 같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와 정욕과 죽음과 모든 연약한 것들에 굴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승리한 완전한 존재로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서, 사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앉을 수 있는 존재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생명이 아담과 동일한 것이었던 것처럼 이제 저는 부활했거든요. 형제님들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부활했고 제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해요. 죄와 사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 내 생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묻는 거죠. 이게 달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과 동일한 나한테 죄 짓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죄 지면 벌 받는다. 죄를 지나면 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어떤 신앙생활의 가르침이거든요. 율법적인 거죠. 혹은 이제 은혜에 보응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 강령,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사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었고 죄와 사망이 건들 수 없는 곳에 내 생명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높이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격상됐고 여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의 생명을 짊어진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의 생명이 정말로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는 그분이 걸었던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사실 표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기쁨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기쁨은 어딨나요? 형제님들은 어디서 기쁨을 찾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저도 항상 이런 거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거기서 또한 다시 마음의 어떤 강건함을 느끼죠. 이렇게 살고 싶다. 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 하죠. 말하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항상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어떻게 살게 되죠?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요.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 우리는 살게 돼요. 이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이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은 그냥 죽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들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이 주제도 사실 거듭남에서 제가 좀 다뤘는데 참 거듭남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답게. 이게 바로 우리가 죄에 나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 이유다. 나를 누구에게 드려야 하느냐. 이렇게 로마서는 묻는 거예요. 예. 로마서는 우리한테 죄지면 벌 받는다. 의를 행해야 상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특히 제가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건 이 상이에요. 상 받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상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때문에 상 받는 거예요.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나는 누구의 것이고 나의 삶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질문이냐는 거죠, 이게.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가 이거 하지 마라 해서 안 하고 이거 해라 해서 할 때 그 아들, 그 자녀들과 그 부모는 사실 아직도 많은 세대 차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많이 어린 거죠,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요. 그냥 부모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사랑과 효 때문에 어떤 부모 자체의 명령이나 좀 나이 든 자녀라고 했을 때 그런 세상적인 명령, 세속적인 어떤 이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애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 그런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누구의 종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냐. 옛날처럼 내 맘대로 산다면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라고 말해요. 너의 주인이 죄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네 맘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6장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진짜로. 내 삶을 하나님께 통제받는 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배우지도 못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주제를 사실 더 많이 다뤘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안 다룬 것이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시급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더 많이 다루고자 해요. 앞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의를 행해서 상을 받는다든지 법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 이런 게 아니죠. 율법을 준수하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는. 네, 여기 부연되는 말씀 해놨고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덧붙이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먼저 그게 제일 큰 이유고요. 아무 이유 필요 없다는 게. 그치만, 그냥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데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에 쌓이게 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돼요. 이거 정말 슬픈 거예요, 진짜로.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몸이 아직 완전히 멸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몸은 멸하여졌지만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죄의 잔재와 싸우는 삶을 살거든요. 이 싸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축복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기쁨을 맛봐라. 이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참 진짜 어떤 점에서 제가 답답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냐.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남아서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죄와 세상을 이기면서 그 이기는 즐거움을 맛보라고, 승리와 순종의 기쁨을 맛보라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한번 그거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아무런 대적이 없어요. 그치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즐거움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대적자의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게 뭔데요 도대체? 없어요.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노래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싸워서 이기는 즐거움을 배우는 시대예요. 더 많이 이 기쁨을 얻고 싶어요. 저도. 이 순종의 기쁨. 꼭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것을 배우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전진하지를 못하거든요. 꼭 배우십시오. 네. 이 순종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 15장에 사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 계명이라 하면 율법이 아니에요. 너희도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 순종이죠. 순종하게 되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돼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죠. 기쁨에 대해서요. 이 땅에서 순종하는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고 계세요. 로마서 6장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길어졌네요. 내용도 많고 좀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설교가 돼버린 느낌이긴 한데요. 아무튼 자, 설교하려고 한 건 아니고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좀 이런 말씀을 보고 제가 말하지만 저도 마음이 정말 뜨거워짐을 느껴요. 주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된다. 정말 너무 중요하고 기쁘네요. 사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기쁜 거죠. 이건 개인적인 일이지만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다스릴 수 없거든요. 그렇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